해가 산등성이에 막 걸쳐 오르던 아침이었다. 충북 괴산의 깊은 산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한적한 암자에는 빗을 소리만이 귓가를 채우고 있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고양이 한 마리가 대웅전 처마 밑에서 졸던 숨소리.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 평화는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 절 입구 쪽에서 달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마치 산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짙은 외투를 걸친 여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진입로를 뛰어들듯 올라오고 있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었고 손등으로 닦아내는 동작마저 조급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건 그녀의 배였다. 유난히 도드라진 배는 만삭이라는 단어 외엔 다른 설명이 불가능했다. 허리를 부여잡고 잠시 숨을 골랐던 그녀는 문간 앞에 다다르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절의 정적을 찢어버리는 목소리였다. 이 아이의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절에 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마당을 쓸고 있던 행자들의 빗자루는 허공에 멈춰섰고 대웅전 안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오던 연불 소리도 끊겼다. 절집의 고요한 흐름이 금이 가득 깨지며 시간 자체가 서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어쩌면 누구도 그녀의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한 오해일 수도, 일시적인 감정 폭발일 수도 있다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런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하고 단호했다. 이 절에 자신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의 의문이 아닌 확인의 문장이었다. 여인은 대웅전 마루를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무겁고 힘겨운 걸음이었지만 주저함은 없었다. 뱃속에서 움직이는 태동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아이에게 속삭이듯 입을 다문 채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은 오히려 절 안에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담장 너머로 떨어지는 낙엽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정적 속에서 그녀는 절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냥 발로 디딘 것이 아니라 이곳의 공기를 가르고 이 절의 안정을 찢고 그 안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절의 곳곳에서 스님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주방 쪽에서 들깨죽을 끓이던 보현스님은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고 장작을 패던 후원스님도 멈춰선 채 손에 든 도끼를 내려놓았다. 모두가 한 마음처럼 느낀 것이다. 이 여인이 부른 그 사람이 누구든 이곳에 있다는 것을. 바람이 그 순간 몸을 움츠렸다. 산 아래에서 떠오른 햇살이 대웅전 마루 끝을 슬쩍 비추었고 그 빛 위로 발끝을 딛는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대웅전을 올려다보았다. 목젖이 들썩이고 턱끝이 흔들렸다. 울음을 삼키려는 듯한 표정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눈동자에 다시 단단한 결심이 맺혔다.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여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신 걸 알아요. 숨지 마세요. 이 아이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순간 문소리가 났다. 대웅전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바깥의 빛이 안으로, 안의 그림자가 바깥으로 뒤섞였다. 그 문 너머 누군가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대웅전 문이 열리며 불빛이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문이 다 열리기 전 이미 기척은 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안에서는 목탁 소리가 멎었고 법당 깊은 곳에서 한 명, 두 명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마루 밖으로 나왔다. 나무 장삼 자락이 흙바닥을 스치며 사각거렸고 햇살은 조금씩 그들의 이마에 닿았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절의 주지, 성천 스님이었다. 회색 버비를 정갈하게 입고 두 손을 가볍게 합장한 채 무표정하게 걸어 나왔다. 그러나 눈빛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성천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불청객이었고 평온을 흔드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숨결에는 분노보다는 절박함이, 외침보다는 사연이 실려 있었다. 순간 그는 생각했다. 저토록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산속까지 올라왔다는 건 단순한 오해나 분풀이가 아닐 것이라고. 마당 주변으로 다른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모여들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모두 성천 스님을 향하고 있었다. 절 안의 문제는 결국 주지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성천 스님은 가볍게 숨을 들이켰다. 평소라면 허어 웃으며 상황을 풀어가려 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다. 여인의 눈동자의 어린 감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수행의 공간입니다. 누굴 찾는다는 거요? 단어 하나하나에 절제된 기운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어쩔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고요 속에 살아온 공간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품고 있는 생명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들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스님들 사이로 낮은 기침 소리 하나가 공기를 가로질렀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린 채 상황을 가늠했다. 성천 스님은 여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짧게 기도문을 되뇌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상상이 흘러갔다. 혹시 어느 스님의 가족이 문제인가? 혹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인연이 찾아온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다. 아직 찾는 이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는데 성천 스님의 말에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태도가 이곳 누구보다 이 절의 공간과 침묵을 존중한다는 느낌마저 들게 했다. 마당 끝에서 작은 새가 날아올랐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낙엽 몇 장이 마당 위에 툭툭 떨어졌다. 그 가운데 한 아이의 태동이 여인의 뱃속에서 꿈틀거렸고 그녀는 순간 그 자리를 감싸며 한 손으로 배를 쓸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스님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러섰다. 어쩌면 진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일지도 몰랐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끝내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성천 스님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에게 더 다가서기보다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는 듯했다. 그가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많지 않았다. 그녀가 입을 열어야 했다. 그를 불러낸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이 절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말해줄 사람은 결국 그녀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이름 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그녀의 목소리를 타고 흘러나왔다. 도연 씨. 여기 있죠? 성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은 속이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대웅전 뒤편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짧게 튀어나왔다. 순간 그 이름 하나로 절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연. 짧고 평범한 두 음절이 이토록 큰 침묵을 만들어낼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연 씨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입을 닫고 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눈빛은 똑바로 대웅전을 향해 있었고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 모를 말투는 곧 누군가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3개월 전까지 연락되던 도연 씨. 여기 있는 이 도연 스님 맞습니다. 저와 교제했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스님들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일제히 굳어졌다. 누구는 입가를 꽉 다물었고 누구는 놀란 표정으로 수연 씨를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그 말 한 줄이 그들에게 가져온 충격은 단지 사람 하나의 과거가 아니라 이 절과 수행, 그리고 이 공간의 정체성마저 뒤흔드는 파장이었다. 성천 스님은 말을 잃었다.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그 어떤 단어도 적절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주지로서의 권위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는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등을 살짝 굽힌 채 말없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수연 씨는 대답 없는 침묵을 답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그녀에게 더 큰 분노와 슬픔을 일으키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도 한순간의 감정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도연 씨와 제가 만든 생명입니다. 그녀는 말끝을 다듬며 자신의 배를 감쌌다. 두 손이 천천히 둥근 배 위를 덮었다. 그 손길에는 단지 보호의 의미만이 아니라 분명히 말해두려는 듯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랑했고 함께했고 그러던 중 생긴 생명이에요. 그리고 도연 씨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전까지도 저를 걱정했어요. 몸 조심하라고, 쉬라고, 영양제 꼭 챙겨 먹으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잠겨있던 강이 범람하듯 단어 하나하나에 눌러 담은 상처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번호는 없다고 나오고 집에도 없었고 지인들도 몰라요. 그렇게 한 달, 2달. 겨우 알아낸 게 여기예요.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오지 않는 절에 도연 씨가 있다는 말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이 끝나자 절 주변은 마치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간이 되었다. 스님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 조용히 대웅전 쪽을 바라봤다.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이 대답해야 할 차례였다. 그 순간 대웅전의 문 뒤편에서 무거운 기척 하나가 움직였다. 나무 장판을 스치는 발소리.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문 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도연 스님. 그 이름을 향해 수연 씨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더는 담담하지 않았고 더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태도도 아니었다. 그것은 외면당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자존심의 목소리였다. 도연 씨, 이 상황에서 침묵하면 그건 부정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도, 그리고 과거도 거짓이라면 지금 나와서 부정하세요. 하지만 부정하지 못하겠다면 제 말에 대답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그 눈물이 흘러도 그저 떳떳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대웅전 문이 다시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삭발한 머리, 검은 안경, 잿빛 장삼 너머로 드러나는 마른 어깨. 손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떨림이 발끝까지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닿는 순간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그마저도 온전치 못했다. 폐 속의 공기를 털어내지 못한 채 숨을 끊어 삼키듯 애써 내쉬는 모양새였다. 눈앞에 선 여인은 그를 향해 눈을 떼지 않았다. 배를 감싼 손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감정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도연 스님은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한 채 몸 전체가 얼어붙은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침묵은 너무 길었다. 마당 끝에서 바라보던 스님들조차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몇몇은 등을 돌렸고 누군가는 땅바닥만 바라보며 조용히 염주를 굴렸다.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이토록 무겁게 내려앉은 것은 모두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 순간 수연 씨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천천히 한 줄기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그러나 너무도 선명하게.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오직 확인받지 못한 관계가 남긴 마지막 조각 같았다. 도연 스님은 결국 눈을 감았다. 그리곤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입술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 마치 스스로에게 되뇌듯 꺼낸 첫 마디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깊은 고백이 섞여 있었다. 맞습니다. 그 두 글자가 떨어지자 주변의 공기가 한꺼번에 꺼지는 듯했다. 스님들의 시선이 단단히 그를 향해 모였다. 수연 씨는 숨을 들이켰지만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다. 출가 전 수연 씨와 진심으로 만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시작과 끝이 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웃으면 제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이마 한가운데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고민과 고통이 맴돌고 있었다. 아이가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떠날 때 수연 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몸이 약하다고는 들었지만 그게 임신 때문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도망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 두 손을 모았다. 어떤 변명도 아니었고 어떤 회피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라는 두 글자가 온전히 얹혀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지금 어떤 무게로 들릴지는 듣는 사람의 몫이었다. 그때 저는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제 자신도 감당할 수 없었고 수연 씨가 저로 인해 상처받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안의 어둠을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는 이제 눈을 들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수연 씨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시선엔 미안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무너뜨려 왔는지, 그 결과가 어떤 상처로 돌아왔는지, 이제야 비로소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얼마나 늦었는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수연 씨는 말없이 그 시선을 받아낸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고갯짓에는 용서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확인. 그제야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가 진심으로 전해졌다. 무언가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외면당한 자신과 아이의 존재를 누군가의 삶 안에 남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도연 스님의 고백이 마무리되었을 때 마당 위로 무거운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다.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말에 귀를 닫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고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고 있었다. 그 울음은 처음엔 조용했다. 어깨가 조금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 마치 허공에서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보일 듯 말 듯 흩날리며 번졌다. 그러나 이내 그것은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파문으로 바뀌었다. 수연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눈물이 맺힌 채 그대로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과 말 사이마다 짧은 숨이 터졌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말을 막지는 못했다. 아이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 떠날 때 한마디라도 해줬어야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얼굴엔 분노보다 더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이의 눈빛이었다. 하루아침에 없어진 사람처럼 아무 흔적도 어떤 예고도 없이. 저는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전화를 수십 통 했고 집 앞에서 며칠을 서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묻고 병원에도 물어봤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혹시 어딘가 갇힌 건 아닐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도연 스님은 입을 다문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스님의 장삼 자락 아래로 깍지 낀 손이 가볍게 떨렸다. 수연 씨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번호 바꾸고 이 절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오히려 안심했어요. 살아는 있구나.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쉽게 저를 지웠어요? 마당을 둘러싼 공기는 서서히 눅눅해졌다. 아침의 맑은 햇살은 어느새 흐려졌고 먼 산등성이 위로 구름이 천천히 깔리기 시작했다. 당신을 원망도 했고 이해하려고도 했어요. 그 모든 감정을 혼자 삼키면서 배가 불러올수록 하루하루를 더 조심히 살았어요. 그냥 언젠가는 당신이 이유를 말해주겠지. 그런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더욱 커져갔다. 근데 오늘 당신이 말했죠. 아이 있는 줄 몰랐다고. 몰랐다는 말은 너무 쉽게 무책임하게 들려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고작 그 정도였던 걸까요?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며 배를 감싸 안았다. 이제 목소리는 더 이상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 속의 울음을 꺼내기 위한 외침이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사라지면 남는 건 뭐예요? 기억도 미움도 사랑도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 채 그냥 사라져버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말끝에서 흐느낌이 터졌다. 그동안 애써 눌러온 울음이 드디어 참지 못한 채 허공을 찢었다. 그 울음은 날카롭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다만 너무나 오랫동안 참았던 이의 울음이라 듣는 이로 하여금 더 아프게 다가왔다. 절 안의 스님들은 말없이 등을 돌렸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너무도 개인적인 것이었기에 더는 아무도 이 마당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손끝으로 염주를 돌렸다. 말 한마디조차 이 상황에선 모두 불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도연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고개를 들지도 발을 떼지도 못한 채 땅만 바라보며 가슴을 조용히 누르고 있었다. 그 울음은 마당의 바람을 따라 천천히 퍼졌고 절의 고요함 속에서 오래오래 맴돌았다. 긴 울음 끝에 수연은 다시 배를 감싸쥐었다. 마치 이 한숨이 아이에게 닿을까 조심스레 숨을 골랐다. 그 울음이 가라앉고 난 뒤 마당은 이전보다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수연 씨는 흐느낌을 멈추지 못한 채 배를 안고 무릎을 굽혔고 스님들은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하나둘씩 발걸음을 돌렸다. 이제 마당엔 도연 스님과 수연 씨, 단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도연 스님은 입술을 꽉 다문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끝은 차가운 바람에도 굳은 듯 움켜쥐어 있었고 발밑에는 장삼 끝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바닥에 던진 돌처럼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울렸다. 수연 씨의 흐느낌이 멎었고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 한 줄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다. 처음엔 그냥 위험인 줄 알았어요.
가벼운 통증이 반복됐고 일에 집중이 안 되는 날이 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결과를 들었어요. 말기까진 아니었지만 진행이 빨랐어요. 그는 말할 때마다 목소리를 꾹꾹 눌렀다. 마치 말하는 행위 자체가 죄스러웠던 것처럼.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수술비에 항암 치료에 생활비까지 눈앞이 까매지더군요. 그 상황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다. 흙바닥 위로 손끝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 떨림은 육체의 고통에서 온 것이 아니라 회피했던 마음의 부채가 다시 올라온 탓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수연 씨였어요. 미안하지만 그때 전 사랑보단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삶을 망칠까봐, 병간호에, 빚에, 우울에 저로 인해 무너질까봐. 그의 눈꺼풀이 떨렸다.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고백이 얼마나 비겁한 변명처럼 들리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진실은 아무리 초라해도 언젠가 말해야만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탓이었다. 그렇게 연락을 끊었고 혼자 병원에 다니면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약 부작용에 토할 듯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결국 병원도 포기했죠. 그는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그 숨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님 한 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자원봉사 갔다가 우연히 인연이 닿았던 분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눈을 보시곤 당신은 지금 도망치는 거요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바람이 멈췄다.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이파리 하나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것조차 털어내지 않았다. 도망 맞았습니다. 책임도 사랑도 미래도 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선 최소한 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날마다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 죄책감도 희미해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죄책감은 희미해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해졌고 그 고통은 육체의 병보다 깊숙하게 마음을 파먹어갔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 숨겨진 죄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외면하려 했던 사람, 버렸던 사랑, 이제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죠. 말끝에서 바람이 다시 불었다. 대웅전 처마 끝 풍경이 조용히 울렸고 절의 어딘가에서 목탁 소리가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수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시간과 감정이 지금 그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었기에 마당은 더없이 조용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산 너머로 옮겨가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도연 스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수연 씨는 배를 감싸 안은 채 벽처럼 무너져 있던 시간에서 조금씩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멀찍이 상황을 지켜보던 성천 스님은 침묵 속에서 숨소리조차 억누른 채 서 있었다. 그러다 마치 수행을 마친 듯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사이 마당 끝에서 성천 스님이 천천히 다가왔다. 수행자다운 걸음이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도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걸음. 그 안에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도 단호함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배어 있었다. 성천 스님은 두 사람 사이에 멈춰 섰다. 누구를 먼저 바라본 것도 누구를 외면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둘을 함께 마주한 눈빛이었다. 한참을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도망은 인연을 끊지 못합니다. 그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절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했다. 몸이 떠난다고 관계가 사라지진 않지요. 마음이 무너졌다고 기억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것들은 결국 돌고 돌아 지금처럼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도연 스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수연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두 사람 모두 눈앞에 진실이 너무도 선명해 그 안에 숨을 곳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었다. 이곳은 마음을 비우는 공간이지 지우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대에게 도피처를 허락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대에게 고통의 대가를 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짊어진 고통이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니라 채워야 할 책임이지요. 성천 스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다만 수행자답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무건의 명령처럼 들렸다. 이제라도 책임과 마음이 있다면 말 대신 삶으로 보여줘야겠지요. 그 한마디는 곧 도연 스님에게 던지는 마지막 기회이자 수연 씨를 향한 연민과 존중의 선언이었다. 떠났던 자에게는 남겨진 이가 견딘 시간의 무게를 헤아려야 할 책임이 있고, 기다렸던 자에겐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위로받을 수 없다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 잠시 뒤 성천 스님은 뒤돌아섰다. 수행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외면하며 만든 고요는 고요가 아니라 침묵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고요는 마주함 속에서 자랍니다. 그는 대웅전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발끝에 흙먼지가 가볍게 일었다. 스님의 뒷모습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다만 긴 시간 수행으로 다져진 내면의 균형이 흔들림 없이 흐르고 있었다. 남은 마당 위 수연 씨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 손끝에 묻은 물기는 더 이상 서러움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도은 스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무게 중심이 뱃속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등을 돌렸다. 도연 스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쫓아갈 생각도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도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손끝이 조금씩 떨렸다. 그 떨림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다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늦은 약속, 혹은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조용한 맹세. 그리고 그 다짐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 하나만이 지금 이 마당 위에 남겨진 유일한 진실이었다.